어느 날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았더니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축복해 주려고 하니 네 소원 한 가지를 말해 보려무나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돌려보십시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럴 경우 대체로 어떤 복을 구할까요? 제 생각에는 요즘 한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벌써 웃으시는데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떡길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그랬더군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만이 아니라 생면부지의 사람들끼리도 로또계를 만들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이때 만일에 그 중에 누군가가 1등에 당첨되면 그 분배에 대해서 법적 장치를 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지금 변호사 및 세무사 사무실에 줄을 잇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신원 확인을 하자, 분담 계약서를 공증받자, 그리고 이를 문서화하자, 이런 논의가 당첨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레 논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경우라면 어떤 내용이 가장 보편적으로 구해질까요? 요즘 성형수술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 얼굴과 몸매를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처럼 해주세요, 막 이런 청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이 되게 해주세요, 권력을 좀 잡아서 한번 저도 이 세상에서 내려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에서 원한다는 뜻을 가진 want라고 하는 단어와 필요로 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는 need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want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need는 필요해서 그것을 소원하는 것, 이것이 need입니다. 그래서 want는 내 욕심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need는 want보다는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들어간 이 want는 사람마다 그 원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장해 가면서도 그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 욕망이 오로지 먹는 것에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좋은 물건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사탕 하나면 다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좀 크면 사탕은 아무것도 아니죠. 돈이 있으면 그 사탕 100개라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가치관이 돈으로 옮겨집니다. 또 좋은 물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습니다. 중학생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앞길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내용이 점점 더 변하여 갑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는 대학 입시가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갖게 될 직장에 관한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성장해 가면서도 그 원하는 내용이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내게 아주 절박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욕망은 아주 유치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장성하고 보니 전에는 내가 별 의미 없는 것을 구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구하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want가 아닌 need에 의해서 자기의 구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재미있는 우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자 한 분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나게 돼서 함께 길동무를 하면서 벗 삼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욕심쟁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도 이 성자는 이들과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가는데 드디어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성자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오다 보니 참 심심치 않게 잘 왔습니다. 고맙소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 보시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소이다. 그것은 나중에 받는 사람이 먼저 구한 사람의 것에 2배를 받게 됩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이 정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는 첫 번째 사람이 구한 것에 2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구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받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구한 것에 2배를 받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누구라도 나쁜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좋은 것을 구하죠. 다만 두 번째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사람이 구했던 그것이 과연 나도 원하는, 그래서 내게도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속으로 서로 이런 이해득실을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하지 않은 채 침묵이 흐릅니다. 성자는 재촉합니다. 자, 누구라도 원하는 바를 빨리 말해보시오. 그런데 이 욕심쟁이와 시기 질투꾼은 서로 먼저 말하지 않고 버팁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를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이 성자가 두 분이 구할 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나는 그만 가봐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욕심쟁이가 입을 여는데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즉 시기심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빨리 말해. 만약에 당신 소원을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험한 상태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시기심 많은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하나 뽑아주세요. 이게 그의 소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한 눈이 뽑히고 욕심쟁이는 두 눈이 다 뽑혀서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우화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한 예죠. 그리고 앞에서 연령별로 그 구하는 내용이 바뀌는 곳에서 보았던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과는 얼마나 관계가 없는 유치한 것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하명을 실제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흥미롭지 않나요?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몰랐더라면, 그래서 솔로몬의 이 대답을 몰랐더라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무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답이 흥미로운 대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주의 백성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제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얻게 됩니다. 그가 구하였던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면서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테크놀로지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서 각종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도 있지만 전혀 필요 없는 지식도 있어서 뿐만 아니라 유해한 지식도 있어서 21세기의 이 시대에는 예전처럼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내게 꼭 필요한 지식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은 바보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학위가 몇 개 있다고 하여서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상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학위의 문제도 지능지수의 문제도 상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 이상인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지혜로운 분이며 참 지혜의 근원이셔서 그분이 곧 지혜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 방법은 그분을 경외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란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뚝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이 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삶의 실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더니만 그 끝이 사망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서지 않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의 공의에 서지 않고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의 길에 서는 것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 유익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아닌 모두에게 유익이 되며 또한 그 끝이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신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나요? TV를 보면 지혜가 생기나요? 아니면 잡지를 보면 지혜가 생깁니까? 앞에서 살펴보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으니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의 관점과 시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우리에게 지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혜를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물을 보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신문과 TV와 잡지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상의 사물을 보며 얻게 되는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는 지혜로되 그 끝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이상으로 지혜롭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현재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뱀들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들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씀과 세상이라는 두 가지 지혜의 원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역시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를 얻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전혀 지혜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또 암송도 합니다. 또 대화 도중에 성경 말씀도 곧잘 인용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의 말과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는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의 따라감, 즉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견고히 하지 않는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기초하여 자기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인다. 말씀을 그 말씀의 뜻 그대로 그리고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소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은 좋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천국은 받아들이지만 지옥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구원은 받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의로의 나아감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그 인격과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틀림없는 가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처치법을 배우면 사람이 비상사태 시 취해야 될 행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화재 시 대피 요령을 보면은 물론 불도 위험하지만 불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연기와 가스가 더 위험합니다. 불과 아무런 관련 없이 연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 때문에 실식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기와 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를 경험하면 일단 바닥에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에 적신 수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있으면은 유독가스의 흡입을 대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방독 마스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응급처치란 일상생활에서의 위급한 상태를 그 상황에서 일단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응급처치법에 관한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엎드리지 않습니다. 물수건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코와 입에 대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불과 관계없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말씀, 암송, 입에서 나오는 각종 성경 말씀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흡사 물수건이 옆에 버젓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만 그 말씀들은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배가 고프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어 음식을 사 먹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배가 고플 때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으면 돼 이렇게 말하더라도 배가 불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돈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음식을 사 먹어야 비로소 배가 부르게 되고 그래서 허기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실제로 살아봐야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처럼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래, 저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후에는 그 말씀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이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냥 말씀대로 행할 마음을 갖고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어서 이미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에 있는 바대로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부모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믿습니다. 울다가 야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그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고 순종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계속 함께 마주 대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대하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 우리도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혜는 단순히 머리에서 생각되어지는 지혜가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6절 18절을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를 단순히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국한시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생명나무, 복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면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번 그 이치를 생각해 보시죠. 장수와 지혜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우선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늙고 병들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으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불의의 일에 대해서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장수와 연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귀는 어떻게 지혜와 연관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니까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명예를 취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며칠 전 TV에서 우연히 보았던 내용입니다. 끝부분만 잠깐 보아서 전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프로가 점치는 내용과 관련되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IMF가 시작된다고 할 때에 경제 구조 및 IMF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대폭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IMF를 경험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봤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은행에다 그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고금리를 통해서 돈을 벌었죠. 반대로 IMF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는 이제 그러면 금리는 떨어지고 부동산 값이 뛴다는 것을 우리 일반 서민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IMF를 경험하였던 다른 나라들이 또한 모두 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은행의 돈을 빼내어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점쟁이에게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하게 재산을 늘릴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물의 이치를 아니까 부와 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과 평강도 지혜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또 지혜는 생명나무와 복도 갖고 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복만이 아닌 영적인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지혜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리라. 그리고 그 방법은 말씀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고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지금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이와 같은 지혜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 생활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도 허락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구하옵기는 이 땅의 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사랑하며 주님과 진정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누차 말씀하는 가운데 있사오매 우리가 그 말씀이 지금도 실제로 역사함을 믿고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은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